오늘은 영적 결심 시리즈 일곱 번째로 진실한 신자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실한 뭐가 되자고요? 신자가 되자. 진실한 신자가 되자. 그러면은 반대로 거짓된 신자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짓된 신자도 있어요. 진실한 신자가 되자. 어느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어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잘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약점이나 실수를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솔직하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솔직했을 뿐인데 나는 뒤에서 말하지 않고 앞에서 말합니다. 난 뒷담화 안 해요. 난 앞에 대놓고 얘기하지. 나는 기분이 나쁘면 난 나쁜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나는 솔직하게 화를 냅니다. 근데 난 뒤끝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솔직함과 진실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타락한 마음에 부패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이 진실함이 아닙니다. 진실함은 자기 감정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나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라고 목사님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이 솔직하게 어떤 사실을 말한다고 할 때 그 말이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진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한다. 젊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 왜요? 그 말을 그 말처럼 내가 그렇게 많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라고 되새겨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사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억울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내가 나의 솔직함을 다른 사람 앞에서 솔직함을 포장하여 무례하게 행동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모임에서 제가 스스로 솔직했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말하면서 저의 교만과 분노를 바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있을 때에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하다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모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는 지혜와 절제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은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자기 감정과 부패한 욕망에 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솔직한 것이 진실한 거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감정 어떤 감정인데요? 분노에 차 있거나 그 감정이 부패한 죄된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그가 솔직하다고 말하는 모든 감정들은
많은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죄에 오염된 감정이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신자가 되기로 결심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실해야 된다고요? 그래, 우리 선민이 다시 크게 얘기해봐.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 오늘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후대 자손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위해서 쓰여진 맞쓰길이라는 형식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셨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더라. 은혜를 반복해서 쉽게 잃어버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징계가 임하면 하나님을 찾았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더라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는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죽이시려고 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때 기억했다는 거예요. 때늦은 기억이죠. 때늦은 고백이고 36절에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하나님의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이 찾아오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징계가 임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회개 같았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만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첨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하나님 나의 반석이세요. 하나님 나의 구속자이세요. 어느 때만 어려울 때만. 그거를 성경에서 오늘 아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첨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 자신의 안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오늘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네요. 입술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죠. 반석이 뭡니까? 자기가 지탱하고 서 있는 기초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 구속주이시죠?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다. 너희는 나에게 지금 아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지금 잠깐 고난이 두렵고 고난이 힘들어서 나를 찾는 것처럼만 보인다.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잠깐, 정말 흑기사처럼 잠깐 도움을 청하는 분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고난 중에는 반석이라 고백했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자, 우리 주원이. 하나님 아셔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죠, 나의 구속자이시죠, 아셔요, 아셔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진실하게 아신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진실함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물론 그것도 진실함에 속하지가 하지만 성경적인 진실함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삶이 동일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 진실함을 보고 계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지, 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찾는지, 고난 잠깐 피하려고 찾는 건지, 하나님을 원해서 찾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원해서 찾는 건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지, 그 기도에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그 기도의 동기와 목적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 섬김의 동기와 목적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중심에서 다른 그 어떠한 유익과 목적을 찾기 위해서 찾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뭘 잘하기 시작했냐면 감추는 걸 잘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었죠. 그리고 자꾸 자기 마음을 감추는데, 타락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감추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진실을 감추고 자꾸 거짓으로 자기를 꾸며대고 포장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느냐? 꺼내면요, 죄된 본성만 드러나니까. 자꾸 이것을 감추려고, 자기는 정말 선한 사람인 것을 자꾸 포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진실한 사람은 꾸미고 포장하지 않아도 그 진실함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감추겠어요? 자기의 부패한 본성,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게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때때로 부패한 죄된 본성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한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신자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정직하게 인정한다고요? 자, 우리 재원이. 갑자기 기침을 하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한다. 죄를 숨기지 않고, 나를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꾸미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선적으로 감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그가 믿기 때문에 죄를 핑계치 않고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오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범죄한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근본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진실의 부분이에요. 진실의 부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멸하라 명령하셨죠. 사무엘상 15장에. 그래서 아말렉을 갖다가 쳐들어 가가지고 멸하라고 그랬으면은 그 왕 아가 왕부터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가 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다 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좋은 재산, 동물, 뭐 가축 이거 다 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시원찮은 것만 다 멸하고 좋은 소, 좋은 양 이건 다 남겨뒀어요. 그때 사무엘에 가서 이 사울의 죄,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죄를 책망했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렇게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 그게 뭐예요? 나 속된 말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지만은 나 이 제자 이 신하들하고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내 면조 좀 내 체면도 좀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였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고 변명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했다. 그런데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의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깨닫고 있지 못하다가 그 죄를 지적하자 나단 선지자를 옥에 가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그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정직하게 그 죄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사울처럼 핑계대고 사울처럼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사울처럼 자신의 평판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신자는 죄가 드러날 때 숨기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 마음,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포장하거나 꾸미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동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직하게 믿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래야 마음이 진실한 신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 말과 삶이 일치하는 신자가 되어야지 진실한 신자다라는 거죠. 자, 무엇과 무엇이 일치해야 진실한 신자라고요? 그래요. 재원이.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 즉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게 될 때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78편 3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뒤에 말씀,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말로 맺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요 백성이 되리라. 뭘 통해서? 너희가 그 말씀을, 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뭐냐?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이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슬로는 하나님께 아첨했지만,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라고 아첨했지만 정작 삶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언약에 성실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 말씀에 성실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순종으로, 삶의 열매로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을 바꿔야 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삶의 중요한 순간에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순간에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라는 말은 있지만 정작 그 삶은 성실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냐? 진실한 신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진정한 왕이요 반석이시요 구원자라 고백했지만 정작 자기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뜻대로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로 케고라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책은 되게 어려운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우화를 하나 얘기를 했어요. 그 우화는 오리 교회 얘기예요. 오리. 자, 오리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오리. 나 오리 안다. 오리 봤다 아는 친구. 네. 손 내리세요. 자, 오리 교회 이야기예요. 오리 교회. 이 키에르 케고르 이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어느 마을에 오리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주일이 되자 이 오리들이 정말 옷을 예쁘게 입고 그리고 교회로 모였다는 거죠. 질서 있게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오리교회 오리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죠. 아주 힘있게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오리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만 보고 뒤뚱거리며 걷도록 우리는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오리들이 막 너무 뜨겁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아멘 막 이러면서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아멘 할 때 오리니까 막 꽥꽥 이랬겠죠. 네. 아멘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꽥꽥 이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낮은 땅을 떠나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진흙탕에 머물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이 오리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 옆에 성도한테 어떤 오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오늘 우리 오리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롭다. 정말 이렇게 은혜로울 수 없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서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날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선 우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 끝나고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른 우리는 한 마리도 없었다. 다 뒤뚱거리면서 여전히 짖뚱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더라. 그 이야기, 오리교회 이야기.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을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날아오르겠다고 말도 했지만 정작 날아오른 우리는 없었다. 말씀에 감동은 받지만 말씀에 깨달음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은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세요. 주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 삶에서는 주님을 반석으로 의지하지 않았고 주님을 구속자로 의지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술로의 믿음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신자가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대로 실제로 삶이 일치하는 이런 진정한 신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야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무엇과 무엇이 일치해야 된다고요? 무엇과 무엇이?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무엇과 무엇이 일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 자, 무엇과 무엇이 일치해야 된다고요? 자, 예진이.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부합한 삶, 이걸 진실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윗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여러분,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를 보고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양, 조그만한 어린 양을 먹이는 다윗을 택했어요. 다윗을 불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왕궁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양, 작은 새끼들을 돌보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자리에서, 작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실제로 반석이요 구원자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언약에 신실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언약에 불성실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린 양, 전양을 기르던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을 기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두 가지로 이 양들을 기르고
그리고 이 양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에 그가 72절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톰 레바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백성의 유익을 따라 섬기는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과 목적을 내려놓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며 살게 할까를 고민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이 양떼를 섬기는 어린 양을, 전양을 섬기는 마음으로, 전양을 섬기려면 어떻게 했어요? 섬세하게 그 섬기는 마음으로 이 양들을, 이 백성들을 돌보고 길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중적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자기 욕심을 챙겨놓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누가 나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양들을 돌보고 섬긴다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양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진 이 백성들을 길렀다. 두 번째로 그 손의 능숙함, 두 마음이 아니라 이 한 마음, 정직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품고, 그러면 이것을 막 아무렇게나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72절을 보고 참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양떼를 섬겨야 하고, 그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어떠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용기와 책임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능숙한 손.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품고 있냐면 테브노트 카파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력 있는 실제적인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용기와 책임을 가지고 실제로 능숙하게 실행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으로 이것이 동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였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분별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그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자신의 손과 발로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그 말씀을 토대로 올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책임과 용기를 가지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올바로 분별하고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의 삶을 실행하며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그 백성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기를 때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이요, 그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분별력 있는 지혜와 말을 가지고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삶에 있어서도 이것을 실제로 그분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아래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책임감 있게 실행하는 능력이 동반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배운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어떻습니까? 그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관계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해야 하고, 그 진리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야 하고, 그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용기와 책임을 가지고 삶 속에서도 진실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삶,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의 삶이 따로 노는 삶은 진실한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진실한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신자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19세기에 아주 말솜씨가 뛰어난 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정치가의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였어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젊은 시절에 깊이 주님을 만나고 깊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한 다음에 정치가의 삶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내가 이처럼 정치가로서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면 이 정치의 자리를 떠나서 조용히 하나님만을 위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유명한 청교도인 존 뉴턴의 조언을 얻고 정치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영국 사회에는 노예 무역이 매우 발달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와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고 일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버포스는 그 모습을 지켜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깨달아도 이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고 매우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불의 앞에서 내가 침묵할 수 있는가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데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살자, 그렇게 생각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고 부단히 법안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이 그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그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일치된 이 나라와 민족이 되었으면 난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807년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1807년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 폐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영국 사람들은 노예를 사와서 노예를 잡아와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노예로 팔고 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의 믿음은 예배당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꿨고 그의 인생의 선택과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신자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있고 또 우리가 직장이 있고 또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때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토대로 때때로 어느 때는 용기를 내야 하고 때때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하고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나의 삶이 일치하도록 고백해야 하고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이 일치하도록 부단히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듣고 감동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말씀대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자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에 일치하는 삶, 믿음의 고백에 일치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실한 신자로 다시금 살기로 결단하는 영적 결심을 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